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2장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라 6번째 시간입니다.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이라는 소제목하에 7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하나님은 무엇으로 사람을 만드셨나요? 2번 가루 3마를 반죽하면 그 양이 얼마나 되나요? 3번 반죽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누룩이 들어옵니다. 누룩이 반죽 전부를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누룩의 비유는 교회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 중 무엇을 의미할까요? 4번 겨자씨의 비유는요? 5번 예수님은 누룩이 교훈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 성경은 세상의 누룩과 하늘의 누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무교절 첫날 모든 누룩을 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누룩인가요? 하늘의 누룩인가요? 6번 가루 3말 속에 넣은 누룩은요? 7번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것은 세상의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그 가르침에 따름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망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악한 누룩에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누룩을 버리고 하늘의 누룩을 붙잡는 것은 누가 할 일인가요? 잠언 19장 27절 참조. 네,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2장은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를 이제 대비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이지요. 자, 마태복음 13장 33절 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어 오르게 만든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자, 여기에서의 누룩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사람을 만드셨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무엇으로 사람을 만드셨는가? 흙으로 만드셨지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자, 이 흙이 이제 영어로는 이제 dust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티끌, 먼지 이렇게 해석이 되지요. 그러니까 티끌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우리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는 흙으로 이제 해석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9절에서 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형벌을 내리시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흙이다. 1번 질문. 하나님은 무엇으로 사람을 만드셨나요? 정답은 흙.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루 3마를 반죽하면 그 양이 얼마나 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가루 3말, 1말, 2말, 3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한 말이면 약 18리터 정도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한 마리 18리터면, 예, 세 마리면 54리터가 되는 거죠. 54리터. 자, 밀가루, 예, 그 밀가루, 예, 54리터를 한번 이제 머리에 한번 그려보지요. 예, 한 대, 10대가 한 마리지 않습니까? 한 대가 대략 1.8리터 정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페트병, 예, 페트병 좀 큰 것이 1.8리터 정도 이렇게 들어가지요. 그러면 1.8리터짜리로 그 밀가루가 예, 30개 그렇게 있는 겁니다. 1.8리터짜리 페트병 30개 분량이다. 자,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밀가루를 이제 반죽을 하려면 거기에 이제 물로 반죽을 하지요. 자, 밀가루 54리터 분량의 물을 채워서 반죽을 하면 그 양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인데요. 예, 얼마나 될까요? 대략 그 정도 밀가루면 150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의 이제 그 빵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 가루 3말 54리터 그걸 물과 함께 반죽을 했다. 예, 뭐 키로수로 54리터면 키로수로 하면 54kg는 좀 안 될 것 같죠. 밀가루 예, 1리터 그러니까 1kg는 안 될 것 같습니다. 1kg은 그러면 뭐 된다고 하더라도 54kg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죠. 자, 54kg에 이제 물과 함께 반죽을 한다. 물이 한 30kg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54kg에 30kg 하면 84kg 정도 이렇게 나오겠네요. 80kg 정도, 75kg, 80kg 이 정도 그 반죽의 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가루 3마를 반죽하면 그 양이 얼마나 되나요? 자, 80kg 정도 이쪽 저쪽 된다고 보고요. 물과 함께 반죽을 했을 때, 그 정도면 성인 남성 하나를 그 밀가루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을 때, 우리 인간, 예, 성인 남성 한 명 정도는 이렇게 그 모양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예, 13장 33절 이렇게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어 오르게 만든 예, 누룩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루 서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예,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가루 서말 분량이면 우리 성인 예, 한 사람 정도를 이렇게 빚을 수 있는 그런 양이 되겠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는데요. 땅의 흙을 이제 아담 성인 남성 예, 그 분량으로 이제 흙으로 이제 빚으신 거지요. 그러려면 이제 땅의 흙 3말 정도 이걸로 이렇게 하신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얼추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3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반죽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누룩이 들어옵니다. 누룩이 반죽 전부를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누룩의 비유는 교회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 중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가루 서말로 성인 남성 한 사람을 이제 빚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누룩이 이제 누룩을 함께 넣어서 이제 반죽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누룩이 들어가면 그 밀가루가 이제 발효가 되면서 화학적으로 이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어 오르게 만든 누룩과 같다라는 것. 저는 바로 우리가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한 상태로 살다가 그 천국 복음을 우리가 이제 듣고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 받아들여졌을 때, 받아들여졌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제 완전히 본질적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바뀌는 것,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묵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누룩과 같다. 자,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복음을 전해 듣게 되지요.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곧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그것이 바로 이제 구원의 확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구원의 확신인 것이죠. 자, 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누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점점 이제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누룩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묵상인데요. 이 마태복음 13장 33절 이 누룩의 비유에 대한 전통적인 이제 그 해석 역시 그러한 교회의 질적 성장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인데요. 그 교회는 우리 한 명이 있어도 교회이고 두 명이 있어도 교회고 만 명이 있어도 10만 명이 있어도 교회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몸은 우리 성도들의 그 집합체다. 뭐 이렇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3장 33절 누룩의 비유에서 가루 서말은 그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지체 하나를 의미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곧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질적 성장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전통적인 견해도 틀린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누룩의 비유는 교회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 중 무엇을 의미할까요? 질적 성장을 의미한다. 이렇게 답을 하면 거의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질문 보겠습니다. 겨자씨의 비유는요?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겨자씨의 비유는 교회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 중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이해하기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쉽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신약 시대의 교회에 이제 그 싹이 이제 심겨진 것이지요. 바로 겨자씨 하나가 심겨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사도 이제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 그 11명의 사도 그리고 또 제자들 그렇게 작은 규모로 시작한 그 신약 시대의 교회가 점점 이제 그 커져서 자, 오늘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얼마 정도인가요? 우리가 지금 현재 80억 인구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크리스찬이 뭐 13억, 14억 뭐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 정도 규모까지 이렇게 커졌다라는 거지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공중의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인다. 여기에 공중의 새는 이제 많은 그런 그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이걸 가리키는 것으로 보면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 겨자씨의 비유는 교회의 양적 성장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 5번 질문 보겠습니다. 5번 질문. 이 5번 질문이 이제 좀 중요한 그런 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룩이 교훈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 자, 성경은 세상의 누룩과 하늘의 누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무교절 첫날 모든 누룩을 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누룩인가요? 하늘의 누룩인가요? 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처음 2장의 첫 번째 순서로 무교절의 참된 의미 할 때 이미 이제 살펴본 내용인데요. 정답은 자, 무교절 첫날 모든 누룩을 내버리라. 자, 이때 누룩은 세상의 누룩인가 하늘의 누룩인가? 정답은요? 세상의 누룩이었죠. 자, 누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누룩이. 이걸 가지고 구약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나요? 몰랐나요? 제대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답답하다. 누룩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왜 너희들은 모르느냐 해서 그 누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자,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바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와, 우리가 그 떡을 7바구니 남은 그 칠병이어의 그 이적의 결과 남은 7바구니에 남은 떡을 가져오는 걸 깜빡했구나. 아, 예수님이 그걸 꾸짖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수근수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내가 그 지금 떡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16장 11절입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그때야 비로소 깨닫는다라는 것이죠. 12절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룩은 곧 교훈을 말한다라는 것. 교훈, 가르침. 이걸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룩하면 바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교훈을 의미한다. 이렇게 답을 하면 그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자, 그냥 누룩은 교훈을 말하고 자, 그 누룩에는 두 가지가 있다. 세상의 누룩과 하늘의 누룩이 있다. 하늘의 가르침이 있고 세상의 가르침이 있다. 하늘의 가르침의 배후에는 하늘의 가르침은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가르침의 근원은 사탄이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성경은 세상의 누룩과 하늘의 누룩을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무교절 첫날 모든 누룩을 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누룩은 세상의 누룩인가요? 하늘의 누룩인가요? 바로 세상의 누룩이죠.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살고 있으면서 애굽의 그 거짓 가르침들, 잘못된 사상, 가치관, 풍조 이런 것들에 푹 젖어 있는 것이죠.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가르침들을 모두 내버리고 너희는 이제 백지 상태가 되어야 한다. 라는 그런 것이 무교절의 참된 의미였다라는 것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제가 이제 이 누룩과 관련된 그 묵상들, 논쟁들을 이제 살펴보니까 누룩을 죄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는 것은 죄를 내버리는 것이다. 죄를 버려야 된다. 라는 그것이고 누룩은 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 가루 서말 속에 넣은 이 누룩이 누룩은 죄를 의미하는데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들어가고 천국을 비유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려워지는 꼬이게 되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누룩을 이제 죄로 해석을 할 때 그런 좀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누룩을 교훈으로 이해하면 자, 교훈에는 하늘의 교훈이 있고 세상에 사람들의 교훈 또는 사탄의 교훈들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세상의 누룩과 하늘의 누룩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면 성경 전체의 누룩에 관한 얘기들은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가루 세말 속에 넣은 누룩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은 하늘의 누룩인가? 세상의 누룩인가? 하는 질문인 것이죠. 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자, 이때 누룩은 하늘의 가르침인 것이지요. 하늘의 가르침.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이제 그 누룩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6번 질문.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은 하늘의 누룩인가요? 세상의 누룩인가요? 정답은 하늘의 누룩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무난하게 누룩과 관련된 이런 그 성경 말씀들이 쉽게 이해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것은 세상의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그 가르침에 따름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망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악한 누룩에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누룩을 버리고 하늘의 누룩을 붙잡는 것은 누가 할 일인가요? 잠언 19장 27절 참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를 대비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자,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은 그 갈렙과 여호수아 두 명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한 그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들 이렇게 그 보면 틀림없겠고요. 출애굽 2세대는 이제 그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어린아이 20세 미만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이제 그 헤맬 때 그때 태어난 그런 세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2세대로부터 난 3세대, 4세대까지 다 폭발해서 이제 2세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봤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출애굽 1세대는 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했지만 그들이 누룩을 내버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고 여전히 애굽 땅에 그 잘못된 악하고 악한 가르침 또 오래 묵은 가르침들을 그대로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고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세상의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그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받아들이다 보니 그게 온전히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자꾸 반발감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계속 패역한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그런 징계 때문에 결국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자, 들어가서 망했지요. 가나안 땅의 악한 누룩에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7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모두 다 완전히 진멸해버려라. 그리고 그들과 절대 통혼하지도 말고 그들을 갖다가 너희 무리 안에 섞이지 않게끔 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때 일부 히위 족속들 그런 히위 족속들이 간계를 부려서 그 이제 종으로서 노예로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게 되고요. 또 가나안 땅의 다른 부족들도 완전히 멸하지 않고 잔존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그 악한 누룩에 오염이 되어서 이제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끊임없는 징계를 이렇게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망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악한 누룩에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지난 시간에 모두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질문은 세상의 누룩을 버리고 하늘의 누룩으로 채워지는 것은 누가 할 일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잠언 19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아라. 그 교훈, 바로 세상의 누룩이죠. 세상의 누룩, 세상의 거짓 가르침.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그 사상, 그런 가르침들은 모두 다 거짓인 것이죠.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그 성경 말씀에 배치되는 세상의 그런 그 가르침들은 모두 다 거짓 가르침이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3장 7절 8절쯤에 나는 그 모든 세상의 가르침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하는 이제 그 내용도 우리가 이미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자, 그렇게 세상의 교훈을 우리가 스스로 분별을 해서 그것을 배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라는 것이죠. 잠언 19장 27절 말씀입니다. 지식의 말씀, 참 지식. 우리가 성경에는 지식의 말씀이 있고 지혜의 말씀이 있지요.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 12장 8절을 보면 자, 똑같은 성령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 지식은 자,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아는 것. 이것은 지식이고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지혜다라는 것도 살펴보았지요. 자, 지식은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혜는 그곳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목적이 된다라는 것이죠.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세상의 누룩을 버리고 하늘의 누룩을 붙잡는 것은 누가 할 일인가?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요? 예. 어떤 가르침이 저것이 세상의 누룩인지 하늘의 누룩인지 이걸 분별하는 그 눈을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장성한 자에 관한 내용인데, 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각을 사용함으로 훈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한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한다.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지 어긋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 자들이 바로 장성한 자들이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성경 66권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연구 묵상할 때 비로소 그게 갖추어지는 것이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왕상 3장 8절인가요? 거기에서 그렇게 강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렇게 선악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사탄의 말인지 이것을 분별해내는 것, 낼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그 목표라는 것이죠. 세상의 누룩을 버리고 하늘의 누룩을 붙잡는 것은 누가 할 일인가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할 일이다라는 것. 그것을 잠언 19장 27절은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새겨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에 제2장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라.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이라는 제목하에 7개의 질문들 살펴보았습니다. 자, 포인트는 누룩은 교훈, 가르침이고 그 교훈과 가르침에는 세상의 누룩이 있고 하늘의 누룩이 있다. 세상의 누룩을 우리는 모두 내버리고 세상의 가르침들은 다 쓸데없는 것이고 다 거짓이죠. 그건 다 내버리고 오직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늘의 가르침으로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성한 자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은 세상의 거짓 가르침들을 내버려서 우리를 백지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이 바로 2장의 포인트 중에 포인트인 것이지요. 아멘.